여러분들 중에서는 코로나를 1년 이상 겪으면서 간접 혹은 같은 장소를 드나들었다는 것 때문에 보건소를 통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하면 보름 동안 격리되신 분도, 우리는 확진자는 없었지만 간혹 문자를 통해서 어디 방문하신 분들은 전수조사원이 코로나 검사 받으세요, 이런 문자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 1년 이상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확진 혹은 격리 그리고 간접적으로 검사를 받고, 안 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한번 그 검사를 받잖아요. 그럼 다음날 오전 돼야 문자가 옵니다, 보건소에서. 그러면 단 하루인데도요, 다음날 오늘 오후에 검사받고 내일 오전 11시까지 문자가 올 때까지는 이게 보통 불안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 사실 그까짓 거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불안하고 두려우냐?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코로나다, 직장, 나 만나는 가족들, 이웃,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쪼려옵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야, 만약에 이게 코로나라면 어떡하지? 두렵습니다. 그리고 막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확진이 안 되는데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문자가 띵동하고 옵니다. 보건소인데요, 당신은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그때는 금메달 딴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 왜? 해방됐으니까요. 아닌 줄 알았지만 그래도 하루 동안 불안했더라 이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한두 명이겠냐 이거예요. 전 국민이 다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적으로 코로나 이전보다는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코로나 이전보다는 상황이 나빠졌다. 여러분이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통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통계에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이혼율, 자살률, 범죄율이 급등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 결과를 봤을 때 코로나에 대한 스트레스와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는 엄청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고갈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불안합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교회와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워낙에 난리니까요.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두렵다, 두려움, 불안, 이런 부분이 520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365번. 외우기도 쉬워요, 여러분. 365번은 1년이 365일이니까 하나님께서 1년 내 우리더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대해서 520회나 성경에 기록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거에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럼 재발될까 봐 두려워요. 과거에 아팠었다, 병원에 또 들어갈까 봐 두려워요. 요양병원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은 또 들어갈까 봐 두려워요. 사업을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은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워요. 이혼의 경험이 있는 분이 재혼을 했으면 또 이혼할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사에 두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운전할 때 누나도 두려워요. 운전이 길이 미끄러우니까요. 또 일을 다녀도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이거 회사가 든든해야 되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실직하면 어떡하나 또 두려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안전권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또 불안해요. 소상공인들은 지금 아우성입니다. 자기들의 물건을 다 들고 나서 때리고 부수고 항의하고 있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이 시대는 지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질병이에요. 비만도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만 두려움이 왜 질병이냐? 두려움에 뒤따라오는 게 불안, 초조, 공포, 혐오감,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지고
결국은 정신세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면 좋은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을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두려움을 우리가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조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너끈히 이긴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두려움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고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게 문제예요. 잘 아시는 성경 속의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도 두려웠대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온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욥도 봐요. 욥 3장 25절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그렇게 쫄딱 망하고 병 걸리고 부인이 집 나가고 아이들이 죽었죠. 이런 엄청난 인간으로 겪을 수 없는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조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조짐이요? 두려웠대요. 욥기 3장 25절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됐대요? 내게 임하고. 여러분, 이 두려울 때 쫓아내지 않으면 그게 임해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다 걸리면 어쩔 거예요? 걸리기 전에 두려움이 왔을 때 이게 조짐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한 일이라든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꿈으로 또 마음으로 불안하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지금 이 상황이 어디냐면 야복강 앞이에요. 야복강 앞에서 야곱이 답답한 거예요. 왜요? 형이 2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20년 만에 금이 안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처자식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부인이 4명에 자식이 13명이에요. 소떼와 양떼는 뭐 말도 못하고요. 거부가 되었는데 여기서 죽으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형이 지금 자기를 죽인다고 2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대요. 자, 그런데 욥과 또 하나 오늘 야곱을 비교해 보면 둘 다 답답한 건 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답답했는데 그러고 말아버려. 아, 답답하긴 한데 그냥 답답해 이러고 말아버린 사람이 욥이에요. 욥이 답답한데 그때 어떤 방책을 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자꾸 오는데 두렵기만 하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 결과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은 또 답답함이 왔어요. 자기도 위기가 왔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론으로 알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론은 소용이 없어요. 두려움이 오니까 큰일 났네. 이러다 내가 형한테 죽겠다. 그럼 처자식은 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다 앞서 보내고 이 문제는 형하고의 문제이지만 하나님하고 씨름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코로나가 지금 우리들의 문제, 백신의 문제, 병원의 문제, 의사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아멘. 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일을 인하여 누군가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이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백신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갔어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가서 백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의학자들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변종이나 변이가 나오면 또 소용이 없어요. 계속 뒤따라다니면서 약만 만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백신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숨어 있어도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정치하는 사람, 대통령부터 말단 청소부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사람 있어요? 누가 해결하든가요? 아무도 무용지물이더라 이것입니다. 코로나 앞에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병원이 모자라요, 의사가 모자라요, 제약회사가 모자라요, 기술이 모자라요, 의료인이 모자랍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이걸 전 세계가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백신이 나와서 이제 잡혀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 변종이 또 변수예요. 변종이 이게 약이 안 들으면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만, 백신만을 의지하지 말고 코로나보다 더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팬데믹 때는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우선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집중력을 가져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우리가 떵떵거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알아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하나가 오니까 이렇게 막 전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 인명적인 손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지 알지도 못해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도 욥도 두려움이 왔대요. 성경에 얼마나 사람이 두려움이 많으면 520회나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두려운 게 있어요. 어느 부분은 두려운 게, 나는 전에 천하장사였기 때문에 난 두려움이 없어. 아니요. 청년이라도 두려워요. 노인이라도 힘이 넘칠 수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겁이 없어요. 그 앞에 2m 90cm의 장신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흔들림이 하나도 없어요. 겁을 안 먹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뭘 몰라서일까요? 철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있다 이거의 무기가 내게 있는 것,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아멘. 여호와가 힘이었어요. 하나님이 힘이었어요. 하나님이 위기의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나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예요. 새벽에 묵상을 해봤습니다. 지나간 날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지금처럼 코로나는 아니었지만 지나간 날 되돌아보면 터널을 통과한 적 없나요? 계곡과 광야를 지난 적 없나요? 있어요. 코로나는 아니지만 굶어 죽을 뻔한 적, 교통사고 날 뻔한 적, 죽을 뻔한 적, 지난날 우리도 병들은 적 있잖아요. 지금 터널을 통과하는 분도 있고 지난날 터널을 통과한 분도 있고. 아멘. 그럼 지난날을 생각해 봤어요. 야, 그때 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 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는 얼마나 심각했냐면 내 평생에 다시 웃을 일이 있을까?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요. 저는 그렇게 힘들었다고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내 평생에 다시 웃을 일이 있을까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금방 웃을 일이 있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들으시는 분이 이런 생각을 해요. 방어하죠. 그런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난 지금 힘들어요. 아니 계속 힘들었어요. 왜 빨리 끝나지 않죠? 이게 우리의 물음이에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왜 18장에서 그렇게 열왕기상 18장에서 승리했는데 19장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해줘서 실망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지금 아방도 왔죠, 백성들도 다 왔죠. 그 앞에 850대 1로 이겼으니 아방이 이 정도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묵사발을 만들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땅땅땅 그래야 돼요. 왕이 봤으니까. 근데 이게 웬걸이요? 집에 돌아간 아방이 자기 부인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세벨이 죽인다고 들고 나온 거예요.
전국의 방방곡곡에 이 엘리야를 찾아라, 누구든 만나면 그를 죽이라, 이 형편을 보고 낙심하여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뭡니까? 응답을 받았고 주님의 승리를 나타냈으면 멋진 모습으로 응답이 와야지 어째 나를 죽인다고 합니까? 우리가 승리하면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응답받았다고 오늘 짠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이를 잉태했으면 10달을 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결단코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다 들어오시오, 곧 홍수가 날 것입니다, 이제 산꼭대기까지 물이 찰 텐데 들어와야 삽니다 말했을 때 미쳤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아주 망령이 났구나. 이렇게 날씨가 좋고 배를 만들려면 선착장에 가서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 제정신이 아니야, 광신자야. 별별 소리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반박하지 않습니다. 네가 뭐 배를 만드는데 돈을 보태줬어, 뭐 했어? 싸우지 않아요.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 결과 때가 되니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불기 시작합니다. 저지대만 차는 게 아닙니다. 점점 물이 올라오더니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찼습니다. 드디어 아라랏산에 붕시라고 뜨고 노아의 방주는 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로 전 세계는, 지구는 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과거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이냐면, 아유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해결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 이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렇다고 요행이나 기적만 바라면서 내일 누가 우리 집에 보일러통에다 돈주머니 넣어놓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 백성을 이끄십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힘들게 가는 것이고 주님을 의뢰하면 편안히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일 죽어요. 내일 죽는데 베드로의 모습 봐요. 쿨쿨 자요. 요나의 배민창에 들어가 자는 것과 다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편안한 것은, 그것은 편안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외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툭툭 칩니다. 일어나라, 옥문이 열렸으니까 나가자. 꿈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쿨쿨 잤어요.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어디서 이런 믿음과 이런 의연함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우리가 다루어 보았죠. 다윗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상황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광야에 던져져도 그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혼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긍정을 찾아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어떤 용기를, 어떤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우성인데요, 하나님은 저 마음에 제가 겪었던 걸 깨닫게 해주고, 터널 끝은 반드시 있다고 하라. 터널 끝은 밝은 빛이 있으며 지금은 비록 힘들어도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런데 왜 빨리 이것이 돌아오지 않느냐? 내가 안 믿어요.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이 지난날 과거에 살려주셨고 고쳐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수많은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곡을 지나고 있는 자, 지금도 터널을 통과하고 그 안에서 깜깜해서 헤매고 있는 자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안타까우니까요. 하나님은 그럴만해서 그런 훈련을 주실 때 하나님은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믿느냐? 그래도 믿느냐? 그래도 어디까지 의지하느냐?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어려운 십자가를 끝내 지신 거예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부활이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의연하잖아요. 겁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겁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두렵습니다. 저 골리앗에게 죽으면 내가 아버지도 못 보겠구나. 괜히 나서지 않았는가?
누가 나서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너무 나선 게 아닌가? 하나님의 그 의분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나간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금도 떨지 않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의 무기는 칼이냐 창이냐, 나의 무기는 여호와 이름이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처럼,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아들, 딸이 있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나타낼 텐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지금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지금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에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요. 야, 이걸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그것마저도 못 믿어요. 이걸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하나님이 이번에 일으켜주실까? 안 일으켜주실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의 다윗도,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의 엘리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을 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 어릴 때 아기가 태어났는데 남편이 숙직인가 뭐 그랬어요. 아니, 혼자 뚝 떨어져서 시집을 갔는데 밤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자려면 무서운데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기는 아직 옹알이도 못하고 이제 갓난아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갓난아기 하나 더 있는데 안 무서워요. 걔가 나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걔가 나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보호해 주는 거죠. 옹알이도 못하는 갓난아이가 있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기만 하나 더 있어도 안 무서운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각종 질병, 사업의 실패, 어려움이 있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그 눈물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파고 파십시오. 더 깊이 수직적인 관계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안 돼요. 믿음이. 그것이 안타까워요. 불안하고 공포하고 혐오증을 가져오며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두려움이 엄습하면 두려움이 덮쳐버려요. 욥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덮침을 당했어요. 자, 두려움의 배후 세력은 사단입니다. 믿으십니까? 욥을 그렇게 쫄딱 망하게 만든 거 누구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사단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단이 욥을 유예했어요. 사단이 그렇게 다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욥이 오해한 게 하나 있어요. 옆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도다.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참겠나이다 기다렸어요. 욥은 하나님이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욥기를 읽어보니까 몽졸이 사단이 그랬습니다. 사단. 두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건 줄 알고 꾹꾹 참았어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되고 이럴 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알아야 되는데 욥이 꾹꾹 참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결국은 승리해요. 그러나 손실이 많죠. 손실이. 야곱 봐요. 이 인격적인 모습으로 보면 욥이 훨씬 나아요. 야곱이 훨씬 못됐어요. 사기치고 인간성이 좀 안 좋아요. 그런데 야곱은 두려움이 오자마자 다 식구들 먼저 보내고 1대1로 하나님하고 대결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나의 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지금 겨루어야지 세상하고 형하고 가서 붙어갖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누구하고 결판을 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한도뼈가 위골되고 비록 절뚝절뚝하게 되었지만 그 야복강에서 인생이 변하여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욥은 어땠어요? 사단이 그러는 건데 그냥 참아요. 인내해요. 다 죽고 다 떠나고 급기야는 자신의 부인도 욕하고 떠났는데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을 가지고 벅벅 긁으니까 피가 나고 진물이 나는데 시원한 게 아니라 그래도 가려워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욥이 만약에 답답함이 왔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호와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두려움과 답답함이 오면 기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지식이나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투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사단은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락과의 싸움을 가질 때 히스기야가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한쪽에는 성전을 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깨어 있어야 돼요. 비상 시기에는 비상으로 가동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평정심을 찾고 편안한 가운데 기도했다 할지라도 비상 시기가 올 때는 더욱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두려움도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두려움의 배후 세력은 사단입니다. 그걸 몰아내지 않으면 덮쳐버려요.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올 때 이기는 방법,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신다.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믿은 만큼 여러분에게 현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정말 통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살률, 범죄율, 낙태율, 또 이혼율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과할 정도로 자기의 과잉 보호 본능이 발동합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기주의가 되고 과잉 자기 보호 본능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 안 만납니다. 사람 거부합니다. 교회와 예배도 멀리합니다. 다 싫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은둔 생활, 폐쇄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든 게 다 다운되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2층에서 소예배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사력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다행인데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한 달에 한 번도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죠. 여러분, 당연히 영적인 양식의 공급이 약한데 그 사람이 든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내려가다가 어떻게 바뀝니까? 전에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근데 1년이 넘도록 예배 못 드리니까 점점 말씀이 약화력을 가져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 중심이요,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내 중심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크리스찬 중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 중심,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되어집니다. 자기 보호 본능으로 과잉 보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는 것도 귀찮고 누구 만나는 것도 싫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혼자 있습니다. 은둔 생활을 갖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이러스가 아닐진데 사람마저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율이 높아졌고 정신적인 피폐함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도 그래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음을 드러내는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이렇게 매스컴이 기독교를 매도할 때, 야, 더도 말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만 대봐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거꾸로 아닙니까? 교회가 지긋지긋하다, 교인들 때문에 미치겠다, 아주 심한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어려울 때마다, 오늘 주보의 삽지에 들어간 내용도 나오는 것처럼 로마의 전염병이 돌 때 기독교인들이 빛을 발했던 것처럼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때, 재난을 당할 때 기독교인들은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선행을 베풀고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이들에게 찾아가고, 노숙자가 고백하더라고요.
다른 때는 골라가면서 밥을 얻어먹었대요. 남대문 가면 이런 걸 주고 서울역 가면 이런 걸 주고 저녁에는 그래도 강남이 낫더라. 전철 공짜겠다. 다 누비고서 뷔페 골라 먹듯이 다녔대요. 근데 코로나가 되니까 여기저기 밥줄이 끊기더래요. 간신히 한 군데 두 군데 연명하는데 국민일보 나왔어요. 그곳마저도 이번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닫는 거예요. 사실은 노숙자도 이해가 가요. 지금 우린 밥이 필요하다. 지금 우린 더 배고프다. 지금이 우리를 더 도와줄 때다. 왜 다 외면하냐? 2,000명, 3,000명이 서울역 지하상가에서 굶고 자고 그래요. 오히려 어려움을 호소할 때, 오히려 더 시급할 때 사람들은 외면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역대 기독교, 우리 초기 기독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필요로 할 때, 불편하고 어렵고 가난할 때 기독교인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코로나 이 기회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별 쓸모없다는 소리를 듣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 지금 서울에서부터 헌혈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동참하실 때 교인이라고 말씀하시고 헌혈하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피가 모자란답니다. 헌혈하는 사람 적대요. 그래도 술, 담배를 좀 덜 하시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피가 그래도 막습니다. 세상 사람들 거보다는. 그래서 서울에서는 지금 하도 이걸 많이 먹으니까 역으로 우리는 더 주자,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자. 그래서 지금 10만 헌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헌혈하자. 오히려 남들이 쉬쉬하고 꽈리를 틀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이럴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 주의 백성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국 교인들만 같아라, 이런 소리 듣는 그날까지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것은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할 때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이번에 코로나에 보니까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코로나 하나에 맥을 못 쳐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세상 것 가지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가 실패했던 지난날의 과거를 회상하며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 돌이켜보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였어.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끊어진 거였어. 뒤늦게 깨달은 회한 속에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라.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실패했던 과거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지를 오늘 후손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고 교회에서만이라도 세상적인 잣대로 어느 대학을 나왔냐, 연봉이 얼마냐, 몇 평짜리 아파트 사냐, 차량은 몇 cc를 타냐,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가름하지 마시고 얼마나 그가 성실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얼마나 기도 생활을 성실히 하고 얼마나 예배의 모범을 보이느냐, 이런 사람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까지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그래도 세상적인 잣대가 아니라 저 청년은 훌륭해, 언제나 예배 드리잖아, 저 집사님은 훌륭해, 뭘 훌륭해, 실직자인데. 실직은 하나님이 그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직한 상태에서도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걸 보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 믿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걸 보면 훌륭한 분이야. 우리라도 믿음의 잣대로 기준을 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연단과 시련을 받아도 나중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재료가 되므로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선이요,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들이 수직적인 관계를 잘 살펴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과 성품이 많이 망가졌다는 증거가 지극한 개인주의와 자기보호, 또 사람 단절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메말라가고 있으며 1년이 지나는 지금 범죄율, 이혼율, 자살률, 낙태율이 더 높아졌다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지고 그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가 가득한 자요 등등 수근수근하는 자, 이 모든 나쁜 것들이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결과래요. 지금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는 어땠습니까? 무신론으로 가고 있었어요. 한국 사회는 지금 엄청난 무신론과의 싸움입니다. 무신론으로 가면 특징이 있어요. 무죄의식,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요.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갖고 미안한 것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몰라요. 잘못한 것도 몰라요. 뻔뻔해집니다. 무신론의 특징은 무죄의식이고요,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유죄의식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한국교회가 깨어있지 못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유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덜 짓죠. 그런데 무죄의식이 팽배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아주 사악해집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수근수근하며 투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막 나쁜 짓을 합니다. 그리고도 나쁜 짓을 한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증거요, 마음이 벌써 망가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마음에 더러운 양심, 타락한 성품이 있을 땐 무신론이 돼서 파괴적이 되지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주신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땐 우리 마음이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유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유죄의식이 있는 한 범죄하는 곳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코로나가 두렵지 않습니다. 범죄하는 곳에 담대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는 곳에 담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지금은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너무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유를 많이 가지려고 돈과 일과 직장을 잃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어서 어찌할꼬 하고 있을 때 곡간을 더 헐고 크게 짓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끝이 오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밤이 온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곧 끝이 온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씀을 쓰면서도 우리에게 산소망을 갖게 해주신다고 말했으므로 유업을 주실 걸 믿고 소유를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또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온라인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서 말씀의 집중력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예배가 생동감이 있지 않습니다. 무브먼트,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늘어지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세계관이 바뀝니다. 하나님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사람 중심으로 바뀝니다. 마가복음 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어떤 땅엔 100배, 어떤 땅에 60배, 어떤 땅에 30배라고 마가복음 4장 8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좋은 땅, 똑같은 땅인데 어떻게 어디는 100배를 얻고 어디는 30배를 얻고 어디는 하나도 얻지 못할까요? 이왕이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100배가 오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같은 땅에 똑같은 방식으로 심었고 씨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는 100배, 어디는 30배, 어디는 못 거뒀대요. 무슨 차이입니까? 그 차이는 토양의 차이입니다. 땅이 좋아야 풍성하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흙은, 토양은 우리 마음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만한 믿음이 된다면 100배의 결실을 할 것이요, 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작으면 30배, 없으면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말씀의 씨앗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질 때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의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토양에 따라서 100배, 60배, 30배 거둘 수 있으니 여러분의 토양을 기경하여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번 고정관념으로 고착되어 버리면 여러분 열매를 맺히지 못합니다. 내가 다 가려버립니다. 염려와 재리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토양 관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약한 부분을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명함을 하나 만들어도 자랑할 만한 프로필만 올려놓습니다. 바울은 거꾸로예요. 약한 것만 자랑했대요. 그런데 그에게서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무기력하게 그냥 있으면 최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무기력하게 그냥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들 앞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터널의 끝에 승리의 깃발을 들고 계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그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더 오래 걸릴 뿐입니다. 욥도 하나님이 돌이켜 주신 것처럼 결국은 승리하지만 그게 오래 걸리는 4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빨리 가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 않았습니까? 광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응답이 코앞에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멀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께 점수를 따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일약 스타덤에 올라갔던 것처럼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될 때 태클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찌 왕족이 아닌데 평범한 목동이 왕이 됩니까? 그때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사건, 그 데뷔전, 그때 완전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그 사건이 일평생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아무도 태클을 걸지 못한 것입니다. 저 사람 천민입니다. 저 사람은 목동입니다. 저 사람은 왕족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모두 함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을 의지함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의지했고 그 중요한 전투에서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되었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점수 따는 일, 이삭이 백세에 바쳐진 것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추억과 하나님과 어떤 거래가 있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자주자주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며
2월달 첫째 주일 성찬주일입니다. 주의 성찬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80